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어떤 회사의 이사 또 사장 다 중요하지만 자녀된 만큼은 안 됩니다. 자녀가 누굴까요? 종일 놀다가 돌아가는 곳, 그곳이 집이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묶여있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묶여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8장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바로 영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지난주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되는 것은 바로 8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심으로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잘못하고 그릇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을 때 먹이시지만은 또 다치면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을 때 건강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치유해주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일지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탓하기보다 자녀를 바로 세우려고 징계는 하지만은 끝내는 그 죄를 아비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왔을 때 왜 아버지가 내가 죄라고 합니까? 왜 내 잘못입니까? 라고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시기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한 몸으로 그야말로 자녀를 자기 몸같이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계시해 주셨느냐, 드러내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이제 그 신분이 확정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희어지고 옷과 얼굴이 희어지고 강치가 날 때 바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하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자기 자신이 아들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언약을 맺어 주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임하여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왕조 언약,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조 언약, 다윗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 이것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별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야 왕이 되는 거죠. 왕은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왕은 선거에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내가 아비인데 만물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내가 아비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니까 그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니까 우리는 그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요새 기독교 강요를 계속 번역하다 보면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영어 번역에는 보면 son이라고 하지 않고 children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새 어감으로 이야기하면 자녀. 그래서 저도 아주 민감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칼빈이 써놓은 부분이 있으면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성을 이야기해서 아들은 뭐 남자는 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임하고 이끌고, 성령은 임하여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빛이 임하면 밝아질 수밖에 없듯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정도 어떻게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저 은혜입니다. 성령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장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지배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일한 품격이 있다면, 유일한 고상함이 있다면, 유일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 행색이 초라하도,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낮은 곳에 처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고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고급스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유혹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고 그것이 생의 궁극적인 가치인 줄 알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초라한 행색과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어떤 주술적인 것이나 어떤 부적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이나 어떤 제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영적 산제물이 된다. 영적인 산제물이 되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예배는 가장 큰 은혜고 하지만 날개를 펼쳐서 꽉 채운다. 꽉 채운다는 것은 완전을 뜻해요. 꽉 채운다는 것은 영광을 뜻해요. 영광은 1%라도 빠진 곳이 없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엄숙함, 엄정함을 이야기해요. 예배는 반듯하게 드려야 돼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서물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자도 엄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저 문을 넘어오는 분들은 태아조차도 독수리가 실어서 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실어서 만에 천에 선택해서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 하는 거지 아무나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자기가 영적인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영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영과 반대될 때는 뭔가 하면 육신이 영이 없이 육신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영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영이 육신 가운데 임하여서 영이 육신을 다스리면 그 육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빚진 자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에 계속 나왔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빚졌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은혜와 빚이라는 말은 반대말이거든요. 빚은 정확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은혜는 주고받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빚진 자라고 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은혜가 아니거나 빚이 아닌 것인데 은혜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빚이 뭔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 빚은 다른 게 없어요. 은혜대로 사는 빚이에요. 같이 합시다. 은혜대로 사는 빚. 이 빚을 지고 있어요. 은혜대로 살면 돼요. 자녀로서 살면 돼요. 자녀인데 자녀 아닌 같이 살고, 자녀인데 사생자 같이 살고, 자녀인데 외인같이 나그네같이 살고, 자녀인데 타인같이 살고, 자녀인데 손님과 객가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자녀대로 사는 것이 빚이에요.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감사하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 거. 잘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해도 잘 누리는 것이 윤리적이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이고, 잘 누리는 것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 가장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은 바로 빚진 자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는 뭐냐 하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일하고, 항상 땀 흘리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라고 안 했잖아요. 항상 우리의 공로를 찾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공로를 안 찾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세상은 뭐예요? 직장에 가면 하루 종일 내 공로를 찾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문병호 교수는 뭘 아는가, 뭘 준비했는가, 뭘 지금 강의하는가, 계속 자질만 찾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기쁨 가운데 염려를 해야지, 염려를 위한 염려, 근심을 위한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그것은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빚 없어요. 아니 전에 누가 우린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빚을 졌으니까 그 생명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빚 없어요. 빚이 어디 있어요? 빚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거저 구원 받았어요. 빚 없어요. 빚 안 찾아요. 빚 안 찾아요. 우리 생명 주신 거, 우리 거룩한 생활 주신 거 갚아 안 해요. 갚으란 말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갚으란 말은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빛이 임했으니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즐거우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윤리적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더 못 가지고 끙끙 앓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요하나 빈곤하나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빚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것, 성령을 건집시키지 않고 내 안에 임한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 성령을 꽉 찍어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꽉 그냥 짐승에 화인을 찢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지지 말고, 육신에 진다는 것은 육신은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성령대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꽉 인침해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복음에 빚진 것이요,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그냥 주의에 빠져서 강박관념에 빠져서 교회 가야 되는데 뭐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걱정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은혜에 빚진 자란 말을 세상은 이해 못해요. 은혜하고 빚진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처음부터. 은혜는 빚이 없는 게 은혜인데 은혜에 빚진 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그늘 아래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좀 더 근심해야 안 되나, 좀 더 신중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더 기뻐해야 안 되나, 내가 좀 더 즐거워 안 해야 되냐, 좀 해볼래 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런 덕목이 좀 부족한데 제 심령은 조금씩 그래도 안 그래요. 저도 저를 보면요 아주 놀래요. 기쁨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도 감사가 중심이 돼 있어요. 이기게 하세요. 선뜻 불평이 들어오고 선뜻 두려움이 오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버릇같이 기쁨이 이기게 하세요. 감사가 이기게 하세요. 그게 빚진 자예요. 은혜에 빚진 자는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대로 살라고. 그게 빚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요, 누리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때 최고급의 윤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곳에는 윤리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겉모습만 있는 거지. 진정한 우리 속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나의 본분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고 그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 두 번째가 기도란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면 그게 빛을 갚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게 이제 확장돼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 모습이 환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모습이 환하고, 사자가 앞에 있어도 모습이 환하고, 로마 병정이 칼을 들이대도 모습이 환하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에 비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빚진 것을 갚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무슨 NGO에 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본질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give and take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해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도, 빚진 자는 뭐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빚진 자는. 그래 이 말이 우리가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빚진 자의 삶이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나를 움직이지 말게 하고 영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의 소욕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영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거하기를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니엘이 그거를 얼마나 사모했어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요새 정말 벌써 뭐 어느 시대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면 그렇죠. 제가 이런 게 좀 권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요, 막 뭐 범죄에 뭐 그 재구성해가, 저도 어제 보니까 엊그젠가 식사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그런 거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다 분석해가지고 막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한다. 불법의 비밀이. 모든 세계에 지금 말세의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뭔가 하면요,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덜 먹어도 사람이 품위가 있고 양심이 있고 참 요새 사회가 개탄스러워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염치란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독교 강조도 번역하다 보면 자주 많은 곳에 나오는 단어가 염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심, 염치,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법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부끄러움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잣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나라가 이 난리인데도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이런 것들이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육체는 아주 지금 편해졌어요. 핸드폰이나 뭐 모든 게 편하죠 요새요. 저 같은 사람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컴퓨터에 한 번만 치면 나오니까 답이. 근데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영이 이미 활동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루의 삶을 계산할 때, 1년의 삶을 계산할 때 육신을 쫓는 삶, 육신이 나를 지배했느냐, 영이 나를 지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딱딱한 곳에 누워 있는다고 괜찮아요.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한데 비단 근침에 누워 있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전에부터 제가 그래서 설교했죠. 밝게 살자 우리는. 밝게 살자. 요새 제가 좀 버릇같이 그래요. 그 옛날 어떤 버릇이에요. 빨리 낮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겨울을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겨울을 좋아했거든요. 낮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밝은 게 좋아요. 아주 밝은 게 좋아요. 그냥 정말 얼굴에 점말 하나도 그냥 상대편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밝은 날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쫓아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 영혼이 즐거워. 육신은 좀 거친 거 딱딱한 거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영혼이 즐거움.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이 중심을 되는 삶을 살아.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내 영혼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 내 영혼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중심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에 항상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영혼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있더라도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느냐. 어리석은 농부가 계속 땅을 갈았지만 고구마를 캐고 거기에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캤지만은 그 어리석은 농부는 땅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아주 밭을 가는데 보화를 피해 다니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보화가 뭡니까? 무엇이 나를 치장합니까?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의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의지가 강해, 저 사람 지조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제일 자랑으로 생각해야 돼. 저 사람 강단이 있어. 저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직 그런 말이 더 즐거워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의 소욕을 살고. 굳이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영력이 강해야 된다 그런 말 썼지만은 우리도 영적인 의지가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화를 캐내십시오. 상대적인 것은 끝까지 절대적으로 찾아내고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것은 죽으라 하면서 붙어서 살면서 절대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꼭 붙드십시오. 이것은 무슨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중심에 두시고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내게 잔이 넘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나에게 이친 그 삶을 1%만 살아도 하늘도 땅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없고 계산만 있고 경건은 없고 자기 성취만 있는 이러한 삶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로의 끝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들 기뻐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불변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변함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변함이 없으면 큰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대체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취할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닦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것은 결코 세상 쫓아 살지 마십시오. 무뎌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12절에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빚이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이에요. 그저 주시는 은혜. 생명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과 끝을 다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빚을 졌어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뭘 할 거 안 한 거 아니야, 그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덜 감사한 거 아니야, 내가 덜 기뻐하는 거 아니냐, 내가 덜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할 조건이 넘칩니다. 즐거워하세요.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꽁 해야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심각해야 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괜히 즐거워야 한다. 괜히 즐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은 괜히 불평해요. 아무 일 없어도 불평해요. 가만히 놔둬도 불평해요. 그러나 괜히 즐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주신 거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빚이에요. 빛을 비췄으니까 빛을 발산하면서 살라고요. 기쁨의 근원이 내게 임했으니까 기뻐하며 살라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내게 임했으니까 기뻐하며 살려고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찬송하고,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요, 큰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뭘 했어 기뻐한다기보다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뻐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요. 달란트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한 것으로 영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덜 감사한 것을 항상 염려하시고 덜 기뻐한 것을 생각하세요. 괜히 신중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의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누리는 빚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이신데 빛으로 임하셨는데 기쁨으로 임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닐 테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갚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응하여 주시고,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빛으로 만유를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께 임하고, 그 아비가 자식이 아픈 것을 그저 보지 아니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만유를 지으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그 신음을 들으시며 그 환부를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 복중에 태아 모두 은혜를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